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빈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목사님 한번 조남을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선배님께서 제가 유학 마치고 이제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데 그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셨냐고 했더니 청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졸업하고 한참 지난, 그러니까 13회시죠. 제가 24회거든요. 대선배님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합신의 선배는 참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늘 이제 부족한 후배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안 그래도 궁금한데 또 저희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창균 계장님 통해서도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얼마나 중요한 표적인지 공간복음뿐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이 전체에 걸쳐서 정말 예수님 공생에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표적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 그렇게 만만한 그 표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천국 운동에 있어서 좀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사탄의 유혹 중에 핵심적인 유혹입니다. 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느냐.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일은 아주 간단해. 빵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에서는 왕이 될 수 있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유혹이에요. 정말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항상 그의 이제 경제 정책을 보잖아요. 그리고 항상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죠. 어떤 정권이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국민의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공생애를 통해서 펼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드는 그 기적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자마자 중요한 오늘의 또 평행 텍스트인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일대 대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그 무리가 남자 성인의 수만 5천이니 가족을 생각하면 15,000, 2만 명 엄청난 규모의 대중이죠.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붙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광야에서의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 이때 대혼란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무리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치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내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있는데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그 산을 거의 포위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이제 내려보내서 약속을 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내려오니까 야, 예수가 내려왔다 그러고 막 그 배 있는 대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 보니까 예수는 없어요. 야, 예수는 없어 그러고 도루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 없는 거를 확인했다 그랬어요. 확인하고 떠나는 거 보고 예수님은 이제 이 산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포위하고 기다린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얼마나 끈질기지 나중에는 자기들이 각자 배를 타고 예수 나로 바다 건너편까지 오고요. 배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깊도록 이제 기다리셨죠. 그 당시야 뭐 그렇게 서치라이트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횃불 들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께서 또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은 그때 풍랑 만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포위망을 뚫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다가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무리를 걸은 사건과 오병이어 표적이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무리를 왜 걸으셨을까요? 뭐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배가 없어서 걸으신 거예요. 원래 타던 배가 없어서 그 뭐 이렇게 좀 보여주시려고 했으면 그럼 끝까지 걸어가시죠. 중간에 배를 만나서 타고 이제 같이 가시잖아요. 그 탈출 작전의 이제 일환입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또 그런 기적도 있고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해가 밝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소문이 들립니다.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타고 사람들 태워가지고 바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배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완전 이렇게 돌아서도 우회로가 있거든요. 그 무리들이 흩어지질 않고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까지 다서 따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길고 어려운 설교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를 흩으려고. 자,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 그 사도 요한이 그날의 이제 정황을 좀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서 그 어떤 정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렇죠? 예수님은 이쪽 바다 건너편에서 남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뭐가 제일 궁금했겠어요? 자기들이 포위망치고 이렇게 분명히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놓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할까요? 야, 내가 무리를 건너서 왔다. 그러면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야,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 거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무리를 걸었댄다. 뭐 히랍의 포세이돈보다 더 강한 신이야. 뭐 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요. 그냥 읽지는 않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굉장히 긴 내용을 예수님이 제일 길고 어려운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도다. 그러고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동요를 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을 흩을 수 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지금보다 한 3배를 늘리시고 길고 난해한 설교를 한 몇 개월 하면 몇 개월 안에 무리가 다 흩어지게 돼 있어. 예수님께서 그 작전으로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설교 있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천국운동의 원칙과 위배되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무리의 요구대로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해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다고요. 그 이유가 오늘 읽어드린 그 봉독한 그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병이어 표적뿐만 아니라 주로 인자인들 지역에 들어가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면서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먹질 못해가지고 배고픈 상태에서 오늘 집회 마치고 또 3일 길을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 무리를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천국운동의 그 원리를 위배되는 이러한 이제 표적을 행하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청년 때 이제 성경 공부, 조별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를 우리 이렇게 조원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조장하고 조원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아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했죠. 아마 저에게서 그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때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 조원들하고 나누지 못했던 제 궁금증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발적인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것 치고는 너무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저희 1학년 1학기 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만약 꼭 제 생각을 읽으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셨어요. 지금부터 한 2, 3분은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이게 우발적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펜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다.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교인 수련회를 금식 수련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금식하면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회를 해요. 그래서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 여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 같은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컷 배부르게 먹이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는 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자,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환경 결정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뭐 갖고 불평했을까요?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인생의 베이직 니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이런 광야 같은 환경에 우리를 넣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주시면 우리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 광야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이게 환경 결정론이죠. 이들의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그래 만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노동의 대가로 받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40년 동안요, 이들이 노동의 대가로 만나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동하지도 않았는데 먹는 문제죠. 좀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매일 내리셨어요. 고라당에 반역이 있는 날 그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걸 주시죠. 그 다음에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40년 전 신발이 그대로 있겠냐고. 그건 아주 넌센스죠. 아이들이 해마다 발이 크는데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신었겠어요. 그 말은 신발을 만드는 재료가 가죽이면 그 가죽의 소스를 계속 떨어지지 않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과 입는 문제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하셨죠.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광야 그 사막 기온이 새벽이나 밤늦게는 얼음이 오는 데도 있대. 이 기온 차가 너무 커서. 그런데 난방 틀어주시고
에어컨하고 난방 시설 되면 거기가 집이죠.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 나 부자로는 안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만 평생 해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거룩해졌습니까? 여전히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깨달은 게 그렇구나. 인생은 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서울대 안에 미국학 연구소라는 데 이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도서관 업무도 그 연구소 안에 자체 도서관이 있어서 온 분과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책을 빌려요. 근데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강사님이에요. 그래도 이제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하도 책을 많이 빌려가니까 이제 저랑 좀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인지 그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가 최근에 깨달은 정말 엄청난 진리가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람이 빵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최근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데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뒤늦게 깨닫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만나의 교훈이요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6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유명한 강설이죠. 무리를 흩은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세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는 표적을 주셨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 표적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뭐 그런 고상한 어떤 뭐 자존감 이런 거 갖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뼛속까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메시아상이 뭐냐?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뭐가 같냐? 산상수훈의 교훈과 연속선에 있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는 빵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오병이어 표적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희가 기다리는 참 하늘로부터 온 빵이 있는데 그 빵이 누구냐? 그게 나다. 그게 메시아야.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필요한 진짜 너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만나의 교훈이 이끌어내는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생에게 더 필요한 진짜 베이직 니드가 뭐냐면 메시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 자신 메시아.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표적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표적이구나라는 것을 신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됐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 그래서 야, 잘됐다. 내가 이제는 설교를 하니까 그전에는 성경 공부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만나의 교훈 하고 연결 지으면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메시아를 바라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중등부 제가 전도사하면서 실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더 배워야 돼요.
진짜 오병이어의 표적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요.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펜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4개의 동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떡을 떼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지금 이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갑니다. 한 손은 마태복음 14장에다 넣으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펜을 들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축복하시고에 동그라미 치시고 떼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작을 4개의 동사로 표현하는데 정확히 똑같은 동사를 예수님의 성례전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에 사용돼요. 헬라어로는 가지사, 람바노 동사입니다. 축복하시고 율로게오와 더불어서 유카리스테오로, 아예 유카리스트가 이제 성만찬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교우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떼어서 클라오 동사, 주시어 디도미 동사. 이 말은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정확히 그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떼어서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한히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땅끝까지 무한히 늘어나는 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석했냐면 저만 몰랐죠.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오병이어의 가장 오래되고 정통적인 해석은 성례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적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일에 대한 예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야말로 복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신학교 한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해석을 정말 교회가 가장 오래도록 간직하고 전승해 왔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토요일 날 밤을 샜습니다. 토요일 날 왜 밤을 샜냐면 빨리 내일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벌써 제가 2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핵심을 놓치고 설교했네. 이걸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태양 밝아라. 전도사 때 그렇게 이제
가서 또 열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이게 딱 든 거예요. 야, 이게 수련회 딱 좋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 첫째 날은 긍휼의 사역으로, 둘째는 교훈적 사역으로, 세 번째는 성내전적인 해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얘기하면서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막 회개하고, 그래서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회 이 주제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더 이상의 해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를 주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렸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교회사의 큰 토픽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사가 있습니다. 한 본문을 읽을 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걸 제가 실제 강의도 하거든요.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초대교회의 제일 유명한 교보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네 번째 해석 관점을 읽으면서 제가 본문 앞에서 물을 불 끓여 마지막으로 그 관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제목은 제자도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되게 짓궂게, 이 표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항상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본인이 표적을 행하셨으면서 세 구절만 읽으면,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셨잖아요. 디도미 동사 쓰시고. 이거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두 단계 표적입니다. 두 단계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즘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저도 그 유심 있게 봤는데 그 부분도 잘 살리지를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의 15,000명의 군중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예를 들어 2만 명분 도시락을 뻥튀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교사 모임할 때 저도 한 15명, 20명 되는데요. 저 혼자서 한솥 도시락 못 들고 가요.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거 두 사람 정도 교사 데리고 가서 같이 나눠 들고 오죠. 어떻게 한 사람이 500명분 이렇게 들고 갑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두 단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성찬하듯이 12명 제자들 세웠어요.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기적이 일어나.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지죠. 1인분이 12인분으로 뻥튀기 된 거예요. 우와, 역시 우리 예수님. 근데 바로 이제 의문이 들지. 아니, 이거 12인분 갖고 이거 2만 명 어떻게 먹여?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뒤로 돌아. 50명, 100명씩 지금 나눠 앉아 있잖아요. 한 4로 곱하면 되죠. 한 200명에서 뭐 400명. 오늘날 아주 꽤 큰 교회들 이렇게 순주로 회중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 거기로 파송한 거예요. 제자들이 들고 갈 때 몇 인분 가져갔을까요? 1인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짧은 거리 걸어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니까 12인분 뻥튀기 했지. 아니, 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그 좀비처럼 그냥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게 어떻게 50인분, 100인분이 늘어날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별 걱정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거를 딱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기적의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는 5개와 7개였다. 오병이어, 7병이어를 같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베드로 들고 오늘 죽전날 먹게 온 거지. 1인분 갖고 왔어요.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00명이면 100인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천 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고 늘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거를 오늘날 설교학 신학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하고 비유하냐면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쓸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쓸 때 준비 없이 섰겠습니까? 오병이어 오늘 설교해야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죠. 예를 들어 이 설교는 제가 청년부 때부터 설교를 한 거니까, 아니 이게 차츰차츰 배워간 거니까 한 20년 숙성한 설교입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참 준비할 때 여전히 이거는 1인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지 제 아내에게 주신 은혜도 아니라고. 근데 목사가 은혜 받았어, 막 눈물도 났어. 그 은혜 받은 거 갖고 강단에 쓸 때 이 설교를 통해 100명이 은혜 받으리란 보장이 어딨냐고.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갖고 영혼들을 먹이시는데 저에게 주셨던 거 이상으로 먹이실 수도 있어요. 1인분 은혜가 지금 100인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병이의 표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를 갖고 수많은, 어떤 교회는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줄인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느끼는 기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소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 나눌수록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복음 들고 갑니다. 아마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 믿고 갈 때, 맞아. 그때 오병이어 표적 일으키실 때도 그랬지. 우리 보고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먹이라고 그러셨지. 그런데 현장에 갔더니 거기서 예비된 은혜가 있었지.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예수님이 12인분으로 뻥튀기 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기적이었지. 그런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다 면담을 해요. 지금도 뭐 전교생 면담을 하지만 3학년들은 겁이 많이 납니다. 학교에 있을 땐 그나마 보호를 받았죠. 교수님, 저희 교회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교수님, 실제 있었더니 그 교수님이 6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적 수준이 너무 다 높아가지고 이분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야, 그분들이 전도사 네 생각을 들으려고 주일날 거기에 앉아 있겠냐? 설교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거를 갖고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주님이 주신 음식을 갖고 나누는 거야.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 수업 시간에 배울 때 기억 안 나?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여튼 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요, 빨리 현장으로 보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파김치처럼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점수 못 받아서 이렇게 주눅 들었던 우리 전도사들이 야전 사령관처럼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갈까 말까 이럴 때 고민하는 거지, 막상 순종하여 현장에 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해석은요,
내가 이걸 배웠을 때 얼른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마지막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신 걸 처음 깨달았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등부부 교사 돼가지고 초등부 8년 남학생만 8년 교사하다가 제가 전도사 됐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은혜 체험들이 있어요. 간증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 8주 동안 간증하니까 다 바닥이 드러나요. 한 번 했던 얘기 또 못하잖아요. 간증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요리해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사역은 내 것을 갖고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다만 수종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순종과 결단을 물론 요구하십니다. 자, 적용을 할 텐데요. 적용은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동일한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네 가지 관점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긍휼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생존 위에 필요한 의식주에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은 필요를 느껴서 채워주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정말 견디지 못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 가다가 기진할까 내가 정말 마음이 염려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혹시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떡 문제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께 야단 맞습니다. 뭐라고 야단 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혹시 나의 삶이 너무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산다면 예수님의 부드러운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 먹고 사는 것 같고 왜 그렇게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을 해? 올해는 좀 그 시간 떼서 썩지 않을 양식 위에 교회 위에서 좀 헌신하고 봉사해라.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소그룹도 섬기고 좀 그렇게 해라. 담임 목사님 속썩이지 말고 이제 좀 성숙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드럽게 권면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난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어. 나 그래서 안 먹을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일단 자기 눈앞에 제시된 양식을 의심은 가지만 받아 먹었겠죠. 그리고 배부르겠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다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펼쳐진 복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내전적인 표적에 아직 머물고 계신 분이 있으면 불신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엔 마지막 제자도입니다.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고 집사, 권사, 장로의 타이틀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너희가 가서 먹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지사명령, 무리를 먹이는 그 사역에 좀 더 용기 내서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현장에 가나. 근데 현장에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거기서 믿음이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저희 마음에 새겨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이 부족한 자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있으면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베이직 니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복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말씀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 단계로 성장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또한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고 불신 영혼들을 맡기실 때 단대함으로 복음 들고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